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조를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마르느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제 당장 부담 나오셔서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의 심볼은 물고기를 상징하는 바로 히라보로서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익투스 그 물고기 그림 좀 띄우지요. 예, 바로 저런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그 핍박 가운데서 크리찬이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낼 때 저 물고기 표시를 그렸습니다. 그럼 저걸 그리면 밑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하는 의미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저런 표시를 해서 서로 연락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 없이는 못 삽니다. 매일 음식을 물로 만들어 먹고 물을 마셔야 살고 식물들도 동물들도 물고기도 새도 다 이 물을 마셔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모든 동식물에는 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와서 그것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동식물이 번성하고 그리고 바로 그 나무의 열매는 끊어지지 않고 12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그 현상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연 현상에서도 볼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그 땅에서 사막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바로 그 옆에 나무가 많이 크고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바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함과 아울러서 예루살렘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므로 그것이 만국에 흘러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수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영혼을 소생받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모든 산업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여기서 첫째 생각할 것은 생수의 근원이 어디였느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광야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보더라도 성전을 지을 때 언제든지 정문은 동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서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이 동쪽을 향해서 흐르다가 그것이 바로 오른쪽으로 흘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요단강물과 함께 흘렀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이 요단강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흐르면 동쪽으로 흐른다고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 흘러서, 그리고 그 물이 바로 사해 바다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런 현상이 기이하고 신비롭습니까? 이건 바로 영적인 비밀인데, 스가랴서 14장 8절의 말씀에는 그 나라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와 흘렀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높이가 한 800m 되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나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생수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22장 1절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본 이 생수의 강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전 예배에 우리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생수의 강을 마시는 자와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생수의 강이 성전 문지방에서, 즉 성전 제단에서 흐르다가 그것이 강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인간 세계의 축복과 번영을 주고, 이것은 현재도 미래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물이 생수의 강처럼 점점 흘러 넘쳐서 나중에는 그것이 강물이 되듯이 우리가 헤엄칠 물이 되듯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건데, 이 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천사가 자를 가지고 1,000척을 청량을 했다고 했습니다. 1,000척은 우리가 미터로다가 한 500m 됩니다. 그러고를 지나가 했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채인 물이었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또 지나가니까 무릎에 채 있습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하고 지나가게 하니까 허리에 쳤어요. 또 1,000척을 청량하고 지나가게 하니까 그 물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물이 강물이 되고 넘치는 물이 됐기 때문에 헤엄칠 물이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에 발전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목에 채웠다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왜 몰랐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바로 발목에 채인 그런 물과 같다. 그 다음에 무릎에 찬 물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를 점점 믿다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을 의미하고 있고, 또 허리에 찼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허리를 붙들리면 힘을 못 써요. 씨름꾼들이 허리 붙잡고 씨름하잖아요. 예. 그러므로써 이건 아주 예수님한테 이제 붙잡혔어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들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자, 이 물이 헤엄칠 물이 됐다. 깊은 물이 돼서 헤엄치지 않으면은 푹 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태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충만함을 받아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거기서 열매 맺게 되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세례에 임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냥 그 뜨거움 때문에 나가 전도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만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떠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물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점 깊어지는 이 생수의 강의 의미는, 첫째는 한 개인이나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성장,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은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영향이 커지고 그 모든 것들이 헤아릴 수 없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46년 전 처음에 이 자리에서 초막 성전으로 시작할 때는 정말로 형편없었습니다. 7명이요, 건물도 초가집이요, 거기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신학교도 안 나온 집사요. 여러분 뭐 볼 게 있어요?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가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교회가 증가되고 건물도 증가되고
그래서 46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이 모든 남한 전체에서도 그렇게 째이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이와 같이 증가되는 역사가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 모두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천사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즉 그 의미는 인자야 내가 이런 경험을 체험했냐?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그런 것을 체험했느냐?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이 성령 안에서 충만을 받고 행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렇게 살아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생명수 강의 효력은 어떤 것이었느냐? 여기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을 이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기에 많은 나무와 그리고 식물을 세워놨을 때 그걸 살리는 그것으로서 강을 그 에덴 동산 중앙에서 흘러넘치게 했어요. 그것이 네 군데로 이렇게 흘러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와 그리고 식물들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의 강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또 나타났는데 다 같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과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에스겔과 사도 요한과의 시대 차이는 약 500년에서 600년 차이가 있습니다. 600여 년 전에 본 환상과 지금 본 환상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것은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대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본 것은 동일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올 텐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 섬기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환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첫째는 물이 동방으로 흐르다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바닷물이 대사라 나리라 그리고 소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흘러내린 이 생수가 강을 이루어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니까 이 죽음의 바다가 소생하고 거기 고기가 살고 나무가 크고 그런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해바다는요 소음기만 있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생수강이 흘러가서 그것을 소생시킨다, 살아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생명수 강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흑암에 앉은 그런 나라와 같았습니다. 가난과 빈곤과 절망과 참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와서 한 얘기가 세상에 조선은 참 이렇게도 흑암에 갇혀있는 땅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 150년이 흐른 지금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기저기 서 있는데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곳은 아마 세계에서도 없을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호텔에서 밤에 야경을 보려고 내다봤더니 온 천지가 전부 십자가나 번쩍번쩍 하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짓고 저 위에 십자가를 크게 해놓고 7가지 색깔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비췄더니 청주 시내 교회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십자가를 크게 세우고 그렇게 불빛을 비추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강 좌우 각종 나무들이 힘이 많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됐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성소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에 귀한 것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3편에 보면은 다 같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물을 언제든지 공급받기 때문에 시들지 않고 그 모든 하는 일이 열매를 맺고 형통하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거기 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었더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번성하고 형통하고 건강의 축복, 치료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셨을 때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소생함을 입었고 굶주린 자에게 주님이 양식을 나눠주셨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됐고 거기 강가에 나무들이 번성하게 됐고 그리고 강물에 고기가 심히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부가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살게 됐고 그런 역사가 이게 역사적으로도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해 바다는요, 대단히 지금 큽니다. 그 길이가 80km, 200리예요. 폭이 14km, 30리입니다. 그 바다가요, 저 갈릴리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그냥 다른 데로 나가지를 못하고 차곡차곡 쌓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해바다는 바다보다도 400m 아래에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흘러갈 데가 없어. 그게 이게 소금이 자꾸 끼는 거야. 근데 생수가 들어가니까 소금기가 없어져서 이제 담수가 돼가지고 고기가 사는 건데 이 사해바다는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바다는요 일반 바다보다도 소금기가 6에서 8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벙 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지요. 못 앉아서 다리가 지절로 쭉쭉 펴져가지고 뚫어놓아서 둥둥 뜬다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거기 가서 헤엄 좀 한번 쳐보시오. 재미있을 거예요. 근데 소금바다기 때문에 오래 못 있어요. 왜냐면 오래 있으면 이 피가 이제 이 소금기로다가 이렇게 빨려 나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로 말미암아 생수를 받아서 우리들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르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 물고기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이처럼 영원히 소생을 받고 그리고 기쁨과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웃으로 흘러보냄으로써 그들을 살려야 되냐.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난 3월부터 전도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나가서 그냥 이 죽은 영혼들을 붙잡아다가 예수를 믿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와서요,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말씀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요. 참 좋더라. 그 세상에서는 그 이상한 말만 하는데 교회에서는 참 말만 하네.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모셔온 우리 성도들이 또 예배가 끝나면 잘 모셔서 식당에 가서 그냥 맛있는 점심을 그냥 잘 대접하고 또 선물도 지어줘 가지고 보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청주중앙 숙목회 갔더니 참 좋더라. 예배 보는데 어째 사람이 이렇게 많더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강사가 누군지 참 구수하게 잘 전하더라. 재미있더라. 또 가고 싶다. 그러더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를 모르니까 선생이라고 강연자라고 그렇게 하지. 그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다 그 수준대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고 가서 점심 먹는데 점심이 꿀맛같이 맛있더라. 우리가 아주 정성껏
해서 드리니까 그래 또 가고 싶대요. 자꾸만 가고 싶네. 그래서 우리 청주 시내에 우리 청주중앙 순복음교회가 아주 소문이 잘 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예수 믿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새 생도들이 많이 온 줄 믿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참,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복음을 전거해서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런 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신기하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 기적과 기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20절에서 24절까지 뭐라고 말씀한지 압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라,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지 못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땅이 여러분들이 멸망하게 되고 밑에서 유황이 또 불이 붙어가지고 타기 때문에 그 땅이 불로다가 타버려가지고 땅속으로 쫙 들어간 것이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를 가면은요, 그게 땅 밑에가 있기 때문에 유황 냄새가 나고 그 주위에 이런 무서운 심판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소금 땅, 그들이 받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들, 형제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그대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세상이 불로 탄대. 불로. 한 지역이 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불로. 지금 그런 정조가 여러 군데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을 뿐 아니라 우리들이 생명수가 되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오늘날 불의가 가득 차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그냥 위기 넘기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줄 아는데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심판받을 때 여지없이 심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거짓말하고 살지 마시고 장차 있을 심판에 대비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에 베드로가 축도하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또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온 세상에 전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사함을 받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시키시는데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성에 우리들을 다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6,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려니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 강을 통한 만국을 소생시키고 소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오직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하늘나라 다 들어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나 같은 죄인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계속 생명수 샘물을 먹고 소생하며 번성하며 축복받으며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줘서 그들도 한 가지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으로써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만 아니라 온 만민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번성케 하여 주시고 교회가 번성케 하여 주시고 창대케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